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1절부터 아마 어제 여러분들이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9장이 아주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지금 초비상 상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렇게 조용하고 자기들끼리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그런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더구나 그냥 조용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넜고 기적적으로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것도 그냥 돌기만 한 상태에서 함락이 되었다는 소식, 또 아이성까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상당히 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여러 족속들,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왕들이 한데 모여서 지금 화합을 하면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족속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땅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움 속에서 같이 연합하기로 작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족속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3절에 보는 것처럼 기브스 족속이에요. 그들은 지금 연합군, 가나안의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연합군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죠. 연합군들은, 이 가나안의 연합 족속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대치하면서 전쟁을 하자, 이렇게 결의한 반면에 이 기브스 족속들은 4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일단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조약을 맺자, 그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결의를 하는 장면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 사신을 보낼 때 일부러 아주 남루한 그런 행색을 하게 하죠. 가령 헤어진 전대를 가지고 있게 하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들고 있고, 낡은 신과 낡은 옷을 입고 아주 오래되어서 먹을 수 없는 곰팡이 든 그런 빵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그 진영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만나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아주 멀리서 왔다, 아주 먼 나라의 족속들이다. 근데 여러분들과 당신들과 화치를 맺고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노라고, 이렇게 이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하죠. 여호수아와 그 많은 그런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에 속고,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주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랜 긴 여행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 나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족속이에요? 걸어서 3일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던 족속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멀리 있는 족속인 줄 알고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신명기 20장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절대로 너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족속들하고는 절대 화친을 맺지 말고 그들을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싸워야 한다. 절대로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고 화친도 맺지 마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은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브스 족속이 그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냥 거기에 속고 만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과의 그런 맹세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과 결국은 화친을 맺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고 그 원망을 들으면서 이 여호수아와 여러 족장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이미 물이 엎질러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다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자기들의 목숨을 유지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섞이지 않도록, 혼합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의 이 전략을 보십시오.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계획적으로 들어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사시면서 어떤 누군가의 어떤 제안을 받거나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금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나에게 지금 들어오는 이 생각이 혼합된 생각은 아닌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맞는 그러한 결정인지, 그것을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잘 분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교묘하게 들어와요. 오늘 기브온 족속들이 하는 행동처럼 아주 전략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지금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랜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는 그 지파의 족장들도 속은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자만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위험한 그런 혼합과 그리고 동거가 시작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잘 지키고 그리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너무나 그 치열한 전쟁이죠. 이 독일과 일본과 이 연합군이 싸우는데 상당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전쟁을 그칠 수만 있다면 나는 악마하고도 손을 잡겠다. 충분히 저는 이해할 만한 말인 거는 우리가 분명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누구와 손을 잡습니까? 소련 스탈린하고 붉은 군대하고 손을 잡아요. 물론 전쟁을 이겼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독일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는 몰아낼 수 있었지만 전 세계의 3분의 1이 붉은 나라로 되는, 공산국가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함부로 손잡지 마시고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잘 분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관점에서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한번 좀 모순될 수는 있겠지만 이 기브온 족속들도 우리가 좀 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여기서 또 적용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아주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기가 막히게 소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이 기브온 족속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연합군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끼리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를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무모하게 우리가 부딪히고 자존심에 너무 앞서지 말고, 그리고 고집 세우지 마시고 허세 부리지 말고,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들처럼 또 때로는 지혜롭고 그리고 냉철하게 이 현실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또한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모순되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섞이지 말아야 되고 혼합되지 말아야 되지만, 반면에 우리가 판단할 때 너무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너무 나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또 때로는 기브온 족속들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잘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같이 맞서 싸우려고 했던 이 가나안 연합군들은 결국 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지게 되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났어요. 근데 기브온은 아주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서로 모순된 그런 이야기지만 섞이지 않으면서도 또한 우리가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기가 막힌 실수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족속들하고는 아예 화친을 맺지 않고 정복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왜 이 기브온 사신들의 그 전략에 결국 속아 넘어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거죠. 두 가지예요. 이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신감이 너무 지났었다는 거죠. 두 번의 전쟁을 정말 보기 좋게 이겨내고, 그리고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기분이 우쭐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의 사신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고개를 숙이고 정말 몇 번이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막 살려달라고, 우리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요. 무릎을 꿇고 막 그렇게 하는 그 모습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만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본문에 보면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탁 결정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냥 사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꼭 1분 전에 혹은 5분 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인하시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흔들리는 이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죠.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기가 막힌 실수를 하거나 판단 미스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엉켜져 있는 이 문제를 다시 하나하나 성실하게 풀어간다면 오히려 지금의 이 실패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약이 되고 우리들에게 더 기도의 제목이 되고 더 겸손하게 해서 우리가 더 좋은 앞으로의 선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기가 막힌 실수를 내가 범했다고 여러분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돌아보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다시 심기일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좋은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묘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세상적인 그런 방법들 또 사탄의 유혹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것들과 화친을 맺지 않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잘 지켜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교묘한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 모두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하시고 섞이지 말게 하시고 혼합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좋은 지도자였지만 이렇게 기가 막힌 실수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사인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말게 하시고 매 순간 짧은 순간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마와 손잡지 말게 하시고 사탄과 하나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저희들 지나치게 고집스럽게 너무나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 많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전략도 주시고 그리고 많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영감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자존심 내세우지 말게 하시고 때로는 현실을 잘 있는 그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주어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우리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믿게 되는 거룩한 체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그리고 연약해지지 않고 결국 승리하고 돌아오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